민수기 5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더 폭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다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아버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얼굴을 뚫어지게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 아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거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사 관통 17번째 시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1장에 이제 1장에서 15장까지의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나와 있지만은 자, 이 가운데가 여러분 뭐죠? 성막이죠. 이 가운데가 성막이고 요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레위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진영이 되어지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서는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이겠지만 여러 가지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1세대가 죽어가고 2세대가 세워질 적에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만이 고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본주의와 인간의 인본주의가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9세대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지는데 이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모세가 훈시하는 말씀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행진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전환기인데 쉽게 설명한다면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서는 정탐꾼들이 좋은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9세대들이 전부 다 여러분 뭐예요?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그 광야의 배회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신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땅을 들어갈 때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걸 다음 주까지 해서 민수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민수기를 오늘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설교가 전부 다 한 주 전, 두 주 전에 다 준비를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면서 다음 카트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카트가 이게 몇 개,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의 깊이는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15장서부터 36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실 적에 사건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집에서 시간 나실 때 바쁘고 힘들겠지만은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정착하고 있다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해가지고서는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면서 광야에서 죽어간 이야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NIV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뜻할 적에 넘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선 백성의 인구를 조사했다. 그래서 수를 센 책이다 해가지고서는 넘버즈라고 부르면서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상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자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를 셌다라고 하는 거는 민수기 자체 내에서 두 번 사람의 수를 계수하죠. 시내산을 떠날 때 1세대들을 계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인원도 60만 명 정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들, 실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아론도 죽고 해가지고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냐? 광야 40년을 유리하는데도 9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가 나오는데 변동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나올 때나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적에 토라 포션을 이제 저도 지금 준비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토라포션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령 집회 때 말씀 나눌 것이 이제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은 종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이 학사 에스라가 하고 3차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 집회 때는 이 수룹바벨 시간 또 에스라 시간을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 주셔가지고 성벽 재건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설명할 것인데 이 토라 포션에서는 여러분 뭐냐 그때 느헤미야를 지었던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유대력에 따라 가지고서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읽도록 만든 것이 토라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이 앞에 빨간색이 있잖아요. 저 빨간색을 왜 바꿨을까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심심해서 1번. 2번. 그냥 바꾸고 싶어서. 3번. 성령 강림절이라서. 이거 맞춰야지, 권사님들. 크게 좀 해봐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땐 소리도 크더만. 예?
성령 강림.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흰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있잖아요.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카톡을 얼굴을 안 올릴 때가 있고 올릴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혹시 제가 요즘 카톡에 뭘 올렸는지 아세요? 그 수납 같은 그룹 올려. 관심 있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잘하죠. 그죠? 제 얼굴을 내려놓고 성령의 비둘기예요, 그게. 수랍이 아니라 권사님 비둘기를 빨간 불로 해가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래가지고 성령 강림전에 그 뜨거움이 저에게도 임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혹시나 그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같이 동행하는 마음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이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회력이 아니라 유대력을 따라서 토라 포션,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신명기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정해놔가지고서는 읽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1년 사이클이에요. 1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을 돌아갈 적에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히브리적 사람들의 관점에서 왜 창조하셨느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 되는데 이 토라 포션에서 민수기의 이름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예요. 베미드바르. 뭐라고요? 베미드바르가 뭐라고요? 베미드바르가 뭐예요? 베미드바르가 민수기를 뜻하는 건데 민수기의 진짜 뜻은 뭐냐? 광야에서 훈련받는 곳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수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뭐예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받는다. 그래서 진짜 책 이름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이전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목이 지어졌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시작한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보게 되면 애굽을 가고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히브리 입장에서 본다면 내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월삭 새벽 예배를 이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시편에 여러분들이 시온성, 시온산, 하나님의 산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시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온산, 시온성, 하나님의 산성은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여정 때 보게 되면 애굽의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가데스바네아를 통해가지고서는 바란광야, 모압광야까지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산이 빠진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온산입니다. 시온 성이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뭐냐? 산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여호와 나의 산성의 산,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내가 해방되고 나서는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됐네 하고서는 광야에 그냥 들어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맨날 신경질 내는 사람은 맨날 신경질 내고요. 맨날 짜증내는 사람은요. 맨날 짜증내고요. 맨날 원망하는 사람은요. 맨날 원망해요. 근데 맨날 감사하는 사람은요. 맨날 감사하고요. 맨날 기뻐하는 사람은 맨날 기뻐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뵌 사람은 광야 가운데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광야 인생길이 피곤한 거예요. 왜 물 안 줘? 왜 밥 안 줘? 왜 고기 안 줘? 왜 마늘 안 줘? 왜 부추 안 줘? 맨날 안 줘. 왜 안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광야에 던져지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광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다 모른다는 얼굴 표정, 다 얼굴 모른다는 표정. 이 찬양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이 필요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은 뭐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저는 참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 올라가라고? 많이 산을 올라가든지 어디 산을 올라가든지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를 붙잡고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야 돼.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입에 뭐가 달려있다? 불평의 모터. 무슨 모터? 그냥 불평의 모터. 한번 틀면 누르르르르 해서 계속 불평만 그냥 주구주구주구주구 나와. 그냥 밥도 왜 이렇게 질어서 문제고, 이것도 대서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건 죽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감사한 사람은 질면은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좋고, 대면은 꼭꼭 씹어 먹으니까 입 운동돼서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 가야 될 사람, 올라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어때요? 요즘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아주 오늘 버티기로 작정을 했군요. 그래서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야 돼요. 불평 많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흑인이 우리나라에서 부항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 그걸 입에다가 부항기를 뜬 거예요. 흑인 친구가. 그런데 이 흑인 친구가 입술이 크잖아. 원래 흑인들은. 그래서 얘가 이제 부항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가 한참 유튜브로 떠들고 있다가 부항을 띄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놀래가지고 외국 사람들 놀래면 무슨 얘기? 오 마이 갓. 그거잖아요. 그죠? 입이 대빨 나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을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집어넣어야 돼. 들어가. 하도 요즘 고양이가 하도 울어대가지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안수하잖아요. 고양이한테. 야, 정수리 열려. 불가불 들어가. 지금 울지 마. 계속 그러거든요. 요즘 재밌죠? 또 터졌다. 큰일 난다, 이거. 오늘은 별로 안 웃긴데. 자, 1세대와 2세대의 개수로 했을 때 60만 3,550명이 했는데, 목사님, 이 60만 3,550명이 뭔 뜻입니까? 나사 에트로시. 이 60만 3,550명은 여러분 뭡니까? 2세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리 든 자들. 실상 여기 60만에는 여러분 뭡니까?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자하고 아이들은
무시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잖아요. 그 전쟁을 계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든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머리를 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였네. 지금 여러분들 누굴 보고 있냐는 거지. 하늘 보고 있느냐, 세상 바라보고 있느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머리 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면요, 별로 안 죽어요. 한 3명 죽고 10명 죽으면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뭡니까? 60만 3,550명의 머리를 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며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미드바르 민수기는 여러분 뭐냐?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막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 성막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진영을 갖춘다. 나아갈 적에 좌우 또 위 아래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귀한 방법들. 행진할 적에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갈 수 있는 것. 목사님 나 먼저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좀 늦게 오면 늦게 오는 사람들 기다려줘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밀고 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아, 군대 가가지고서는 화생방 훈련을 했더니, 이 화생방 훈련이 뭐,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뭐, 신고선생님이지만, 이거 뒤집어 씌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뛸 적에 훈련소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생활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하루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아침에 구보를 시키잖아. 구보를 시키는 것도 한 3주, 4주 지나면 괜찮거든요. 근데 3, 4주 딱 됐을 때쯤에 화생방 훈련하거든. 그때는 뛸 적에 이걸 쓰고 뛰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작업처럼 액션을 취해야지. 아휴, 그런 거죠. 이걸 끼고 쓰면은 숨을 제대로 뭐예요? 쉬질 못해요. 진짜 그냥 내가 쓰러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다 보면은 막 그 뒹굴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교들이 와서 발로 걷어차죠. 야, 빨리 가서 끌고 와. 그러면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쓰러진 애를 데리고서 또 가지고 가면은 이 얼마나 더 힘들어. 그죠? 인생길에 살아갈 적에 예수 믿으면서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때 있지만 그래도 갈 때는 같이 가야 된다. 갈 때는 같이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갈 때라고 했을 때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 때는 했을 때 그곳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먼저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먼저 가든 뒤늦게 가든 중요한 건 뭐냐? 거기 가서 있어야 된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거기 가면 있어야 된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여기서 보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 가서 뭘 봐요? 뭘 봐? 그래도 봐야 된다. 그래도 봐야 된다. 응. 응. 김영옥 권사님 그래도 본대잖아요. 우리 신권사님이 참 행복한 거야. 그지? 예? 그래도 봐야 돼.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웃어. 비슷한 입은 보이는데. 비슷한 입은 보여. 입 많아가지고 저거 누구 입이네? 이거 딱 느껴지는 거 그거.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김정자 원사님, 박상성 원사님이랑 갈 때는 같이 가야 된다. 크게 하면 괜찮아요, 권사님.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람셋에서 이 시내산까지 쭉 온 거는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러서 율법 받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바란 광야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해가지고서는 이 왕의 도로로 해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게 민수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서 마라까지 엘림 마라는 쓴물이죠. 엘림은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종려나무 이제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죠. 이 시내산까지 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 광야길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됐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드느냐고 고생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라암셋은 니산월 15일 애굽 출발했어요. 숫곳이라고 하는데 갔다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마라하고 엘림하고 신광야에 가가지고 제가 이집트 성지순례를 2002년도가 갔을 거예요. 2002년도 갈보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갔거든요. 이집트에 이제 내려가지고서는 피라미드 있는데 보고서는 차 타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수루 강야를 지나면서 이 마라 샘물도 가고 이 뭡니까 엘림에도 가고 했는데 제가 가면서 느낀 거 수루 강야, 신의 광야, 신광야, 광야가 다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수루 광야는 모래알만 있어요. 그리고 신의 광야를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조그만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둔덕들이 많고 신광야에 들어가면 완전히 빽빽한 산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도 코스가 있더라. 우리가 음식 먹을 적에도 코스가 있잖아요? 그죠? 코스가 있는데 그걸 견뎌야지 신의 산에 갈 수 있고 신의 산에서 재정비하고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의 산 도착해가지고 11개월 5일을 머무면서 요때 1차 인구조사 음식 불평하면서 죽게 되어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민수기 11장 건너가면서 불평불만해요. 아, 왜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냐란 말이냐. 모세가 말이다. 구스 여자랑 결혼하고 말이야. 이건 말이 되느냐. 뒤에서 쏙닥쏙닥쏙닥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미리암이 굉장히 믿음의 여인입니다. 홍해 딱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막 찬양을 막 쏘고치면서 춤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모세도 넘어져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광야길에서 결국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 실상 여러분 뭡니까? 전투 대열로 진영을 정비를 해요. 그리고 계통별로 신고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혈통과 지파를 따라서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질서를 두셨느냐?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느냐? 결국은 열어봅니까? 하나님의 얼굴 드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드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감사.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다? 아니, 권사님. 하나님의 얼굴을 들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불평. 이거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청산해야 돼. 청산. 예? 청산해야 돼. 이거 청산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감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는 저 백보자 위에 있는 심판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 가서도 물도 안 주네 이거 뭐 하나님이 나한테 신방도 오지도 않네 이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청산하고 가야 돼요. 뭐라고요?
청산해야 돼요. 청산. 자, 요거를 요렇게 보면 돼요. 자, 보게 되면 동쪽으로 이제 들어갈 적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게 레아의 아들들이고요. 여기 남쪽은 여종 실바의 아들들이고요. 라헬의 아들들이 서쪽에 있고 북쪽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레아가 이뻤다고. 나는 안경 쓰고. 아, 근데 잠깐 들어봐봐, 권사님. 잠깐 들어봐봐. 못생겼다고 내가 얘기는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랬잖아, 내가. 어떤 목사님은 레아가 이뻐가지고 맨 앞에 쓸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여자들은 예뻐야 된다. 아, 여자가 안 예쁘면 어때?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 지금. 예? 자,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대제사장, 특별제사장은 동쪽에 있어요. 항상 성막에서도 그렇지만은 동쪽에서 햇빛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성막은 늘 있다. 그리고 레인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죠. 고핫 자손은 성물들을 나르고 이 게르손 자손은 접는 물건들, 예를 들면 천막 같은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여러분 뭐예요? 널빤지에서 또는 무거운 거, 뭐 예를 들면 등대 이런 거 같은 거.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동쪽의 유다는 요 세 개 합해서 18만 6천, 요건 15만, 요건 10만, 요건 15만 7천.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요 지파들 셋. 그 다음에 뭐예요? 남쪽. 그 다음 어디에요? 서쪽. 그 다음 어쪽? 북쪽. 그래가지고 법궤 다음 게르손과 무라리가 요렇게 가운데 껴요. 그러면 아, 목사님 이게 왜 도대체 이게 꼭 하면서 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막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영에서도 보게 되면 행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드러나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고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막은 성막도 되어지지만 장막은 우리의 육신 몸덩어리도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의 장막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도 살 때에도 하나님 모시고 살다가 우리 육신이 벗어져서 여러분 뭡니까? 장막집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는 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 모셔야 돼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8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2절 3절 읽으면서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규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해야 되고 범죄해야 되고 부부간의 정절이 있어야 되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뭐라고요?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준에 이르냐, 뭐 목사님을 닮아가요, 또 뭐 장로님 닮아가세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최고의 모델을 예수님에다가 두세요. 아, 목사님, 그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도 사람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의 모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새로워질 거리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되기 이전에 예수님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옆 사람을 누구처럼 봐야 돼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어떠세요? 소리없고 사람한테 둘이 봐봐. 근데 다 봐야 돼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는. 여보, 어떻게 보이나? 응? 어떻게 보이나? 예? 예? 조은정 선생님, 부장관님, 뭐처럼 보여요? 예? 아니, 그냥 미소로 때우지 말려고 항상. 예?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보기를 바랍니다. 사는 방향이 달라지고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장막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두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는 부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최고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이유는 여러분 뭐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만 주셨다? 씨만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잖아요. 씨만 주셨다. 예? 이 씨가 장성에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기적처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보다도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사람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응? 무슨 한마음 한뜻.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마음 한뜻. 자, 여기서 한마음은 무슨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한마음 그랬다니까 야 주일날 빠지고 저 산에 올라갈 생각 없냐? 응? 응? 야, 오늘 출출한데 밖에 좀 나갔다 오자 야. 응? 그건 그 다음 일이고 그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만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놀랍도록 발전되어질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민수기 10장 12장에 가면 여러분도 성경 다 읽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순종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사라지면 금방 불평해요. 가시적인 것에서 늘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의 순간을 믿음으로 쳐야 돼요. 불평의 순간을 믿음으로 쳐야 돼요. 바야흐로 날씨가 더워지고 습기가 차고 있죠, 그죠? 요즘 석회예요, 속회예요? 예? 한번 솔직히 얘기 좀 해봐. 목사님, 여름 되는데 좀 방학 좀 안 줘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꼭 서울에서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갈고리교에서도 근데 방학하고 싶을 때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사람이 방학하고 싶을 때도 있지. 근데 여러분 방학은 방에서 학교 다니는 게 방학이야. 그러니까
석회가 되지 않고 속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간에 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를 너무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방황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너무 좋아. 별로 얼굴들이 안 좋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이 한국 문화 중에 제일 힘든 문화가 뭐죠? 이 방바닥에 앉는 문화잖아요. 그죠? 이, 저기, 그 뭐지? 양반다리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이렇게 고관절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좌식, 이 다리를 사용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참 세월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의자 좋은 거에서 앉아서 예배 볼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지금 뭐 해야 돼? 땅바닥에 앉아서 북 쳐야 돼. 북. 그죠? 저쪽에 있을 때 북 치셨죠? 저쪽이 구회배다. 예? 북은 안 쳤어요? 권사님 그때는 그냥 북 쳤다고 얘기해줘. 네? 북 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죠? 그쵸? 뜨겁게 기도하고. 그죠? 그때는 무릎을 이렇게 또 꿇었어요. 그죠? 이렇게 무릎. 저도 이 무릎 꿇고 한 3시간 기도해 보니까 옆으로 앉지도 못하겠고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그냥 가만히 한 3시간 있으니까 피가 통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절이고 알인지 그때는 그런 기도를 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았다. 우리도 살까요? 그러면 내일부터 다 치워버려 이거? 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계관과 가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나머지 10명의 보고자들의 세계관이 충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명 말 따라가자, 10명 말 따라가자. 다수결의 원칙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수결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뭐예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제비 뽑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이제 세미나 가가지고서는 이제 어 이름도 안 보고 이렇게 종이를 17명이 써가지고서는 헌금통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저기 뭐야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 마음속에 감동 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뭐뭐 됩니다. 예언 그게 아니라 위로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양반은 꼭 나를 1번 시켜. 그래가지고 저보러 목사님 1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17명이 섞여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명을 뽑았죠. 그 뽑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물으라고. 하나님 뭡니까? 이름도 안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일평생 그 남자하고 16살 차이 나는 여자가 두 집 살림을 하는 남자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여자한테 신방을 오셔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붙들고 사랑하는 거 놓아야지 삽니다. 한 번, 두 번. 지금 붙들고 사랑하는 거 놓아야지 인생이 변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요? 고민되죠.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거를 사용한 게 한 3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사용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축복의 말, 예언의 말,
지금의 상태의 말 다 얘기를 했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 이름을 까보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깠어요. 내 이름이 좋겠잖아. 근데 기가 막히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저를 축복하고 예언하는데 제 상태를 그대로 얘기했어. 앞으로 내 눈길 피하지 마. 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집에 있는 영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야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장사 잘해야 돼. 일 잘해야 돼. 계획 잘 세워야 돼. 이거보다도 더 부모가 중요한 게 뭐냐?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시고 비전을 갖고 있는 줄 아니 하면서 자녀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자녀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주고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쟤는 틀렸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안 돼. 정말 안 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기 막 그 뭡니까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직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걸 또 얘기하면 또 우리 둘째 또 자랑을 하는 건가 이게 또 모르겠는데 둘째가 이제 저는 몸만 어디 가서 얼굴만 보고 왔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안 본 지가 난 하도 지 엄마하고 놀기만 하고 그래갖고 쫓아가가지고 했더니 엄마가 데리고 오면서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6월달 재작년 6월달에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때 왜 놀러 왔냐면은 이제 뭐 시험도 봐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이제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놀러 왔다가 여기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니는데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턴을 2년을 했어요. 이제 올해 6월 달이 이제 2년차 되는 거예요. 사장이 그래가지고서는 그 두산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정직원 시켜. 아, 여기서 아멘 하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 같잖아. 그냥 그때는 아멘 하지 말고, 예? 그걸.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이 이름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큰애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해주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름대로 되더라고. 김종민은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 종민. 무슨 뜻이에요? 어, 민초팔민. 백선민. 이게 두 개가 다 해석이 좋네. 새벽종자에다가 민초팔민이 됐든 뭐 백성민이 됐든 새벽 기도를 하라는 얘기네. 세국종, 예? 세국종. 아, 새벽종이라고 그냥 가 장로님 또 뭐 거기서 그걸 받고 하여튼간에 우리 김종민 성도는 저기 해야 돼. 집사 받고 건사 받고 장로도 돼야 돼. 아, 좀 남을 축복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멘 그래줘야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게 장로님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제가 1대잖아요, 우리 집은. 2대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지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장로의 아들 중에 장로가 나오면 또 감사하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충돌되어질 때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0명은 늘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안악자손의 후손이요 하고서 막 얘기해. 안악자손 누구예요? 네피림 후손. 거인들. 우리는요 그 사람들 앞에 쓰니까요 메뚜기 같이 보이고요.
이런 큰 메뚜기가 어디 있어? 어? 덩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메뚜기면 그냥 메뚜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믿음은 메뚜기의 믿음이 되지 말아야 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돼야 돼.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산에서 터널을 뚫으면 이쪽에서 같이 뚫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서 정확하게 맞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었는데 안 뚫어져가지고 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린 2개 뚫으려고 그랬다 원래. 해석을 잘해. 해석을 잘해.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동굴은 들어가면은 출입구가 원래 나왔던 데로 가야 되지만 터널은 뚫린 곳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온다. 우린 지금 터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메뚜기 중 난 메뚜기 메뚜기 이러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에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